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에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야고보서의 특징은 첫 번째는 행함을 강조하지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의 특징은 지혜입니다. 잠언은 지혜와 명철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야고보서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13절에 지혜와 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혜와 명철이 wise and understanding입니다. 지혜와 총명은 또 wise and understanding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이 말한 명철은 야고보서가 말한 총명과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은 위에서부터 난 지혜와 세상 지혜를 구분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1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뭔가 얻어내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기도하면 이 신에게 빌지요. 정한수 떠놓고 빌고 그 부처님에게 가서 빌고 절하고 그렇습니다. 왜 기도의 행위를 하는가?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인간은 생각하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사도 야고보 선생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 그것은 뭔가 얻어내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는 것이 바로 지혜이고 그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지요. 1000번제를 하면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1000일 동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매일 황소를 드렸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오해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목사님한테 설교를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0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황소를 드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1000번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그 아침의 번제와 저녁의 소제예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아침 저녁으로 500일 동안 제사를 드렸을까?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럴 개연성은 있기는 해요. 그러나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볼 때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그래서 1000마리의 제물을 끊임없이 계속 드린 것이 1000번제예요.
교회에서 하는 1000번제는 1000일 동안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라, 황소를 드렸으니까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면서 1000번제를 드려라. 그것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1000번을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이 밤에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 예배를 받았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 백성들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리고 지혜롭게 재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백성들을 향한 지혜로운 마음을, 송사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구나. 잘했다. 그래서 내가 너와 부와 영광도 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솔로몬이 멀쩡멀쩡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꿈에 말씀하신 거. 만약에 여러분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꿈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까요? 꿈은 무의식의 산물인데, 이 솔로몬은 오직 백성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재판을 해야지 억울한 사람이 없을까, 이것을 궁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도 자기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 있었죠. 이 야고보가 말한 기도는 우리가 필요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3절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을 그 행함으로 보일지니라. 그러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세상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야고보가 말한 지혜와 총명, 이것이 잠언이 말한 지혜와 명철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선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정보들을 계속 들어요. 근데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거짓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게 지혜예요.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은, 선동하는 사람들이 그 선동에 넘어가서 누가 그렇대, 이렇게 그냥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자신이 이용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는 사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고 높은 지위를 갖고 그 다음에 그 권력을 잡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는 오직 자기만 있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만 앉으면 된다. 내가 돈만 벌으면 된다. 내가 1등만 하면 된다. 내가 합격만 하면 된다. 이것이 세상 지혜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지혜인 것처럼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해요. 왕따도 시켜요. 학교 폭력도 행사해요. 스펙도 조장해요. 그리고 성적표도 바꿔요. 거짓말하면. 그래서 성공하고 성취하면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매스컴을 보면 불안해요. 여기 보면 세상 지혜는 그 불안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파렴치하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럼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해서 파렴치한 행동,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 도대체? 세상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은 뭐냐?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사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세상 지혜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공동체의 유익이 될까?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지혜는 딱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먹혀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야 돼. 다른 건 먹혀 들어가지 않아. 그런 거죠.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합니까? 선생님이 시험에 낼 수 있는 것, 선생님이라면 어떤 것을 시험에 낼까? 그걸 생각하는 아이는 생각하지 않는 아이보다 성적을 더 잘 받을 거예요. 그게 세상 지혜예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 지혜는 이렇게 행동하면 백성들이 좋아하고 국민들이 좋아할 거야. 인격은 문제가 없어. 일만 잘하면 되지 뭐. 일 잘하는 누구를 뽑아주십시오. 이게 세상 지혜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것에 속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지혜롭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고 오늘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성결, 화평, 관용, 양선 이런 것들이 위로부터 난 지혜인데 이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에게 당하기 십상이에요. 그렇죠. 정직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거짓말을 못하면 당하게 되어 있어요. 거짓말을 하면, 한 번 거짓말하면 돈이 들어오는데 눈 딱 한 번 갖고 거짓말하지 않겠어요? 계약을 하는데 부풀리고 거짓을 이야기해서 사인을 하게 만들면, 사인을 하면 그 다음에는 돈이 들어오는데 이 세상 지혜입니다. 반면에 세상 지혜는 15절과 16절 말씀 보니까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여 땅의 것이요 정욕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시기와 다툼과 혼란으로 인도하는 것, 세상 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리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툼을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혼란을 조장한다면 위로부터 난 지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 지혜자예요. 세상 지혜는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입니다. 세상 지혜는 다툼과 혼란과 악한 일이 자행되게 만듭니다. 세상 지혜는 자기 유익만 구합니다. 세상 지혜는 갈망과 정욕을 만족하게 합니다. 깊은 욕정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중독과 탐닉과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세상 지혜는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지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화두는 인권이라는 비명하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일들이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명은 이런 세상 지혜를 언더스탠딩, 분별하는 것이 총명이에요. 그런데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이 기준이 아닙니다. 말씀이 기준이에요. 법이 기준일까요? 법이 기준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판단을 하죠. 그러나 그 법이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왜곡할 때 그 법도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 기준이에요. 유명한 사람이 한 말, 정치가 한 말이 기준일까요? 모 대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니라고 했으니까 아니죠. 왜 그 아니라고 했는데 그거 계속히라고 우겨댑니까? 그 사람의 말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그 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추종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것은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세상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분별하느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합니다. 두 번째, 세상 지혜는 불안과 공포를 조장해요. 누군가가 지혜자가 말하는 그 말 때문에 불안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 지혜, 마귀적인 지혜입니다. 우리는 분별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